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목회생활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교회가 제 생활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몇 가닥 정말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상황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단어 중에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바로 이거였어요.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고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이게 뭐 특별한 얘기인가요?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또한 말씀 충만을 외쳤던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말이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의 그 목회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옛날에는 막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만 나갔던 에너지를 쏟았던 그런 목회와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내가 목도하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증인된 삶,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래도 몇 명 들리시네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하는 목회 세미나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요 똑같이 조용한 거예요. 입만 그냥 뻥긋뻥긋뻥긋 할 뿐이지 누가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그것만 바라보고 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훅 들어와서 좀 놀라셨죠? 네. 사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다른 데는 그냥 믿음이 조금 부수적인, 그냥 서브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이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저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설교의 한 80%가 믿음에 대한 설교더라고요. 나머지 20%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우리 백운수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여기 모인 주일 3부 예배에 오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말려도요, 코로나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르쳤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몇몇 교회 빼고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렵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요, 이 믿음에 대한 점검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도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청년이 힘들고 갔을 때 괜찮아,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러면 청년들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믿음이 있어? 이런 얘기하면 지금 반응처럼 썰렁해집니다.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피드백이 아닌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 저를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교회는 이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우리 승리 형제 막 정말 강렬하게 지금 청년들이 교회가 필요할 때고 청년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라고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그 단어를 뭐로 생각했냐면 믿음이 필요한 세대다. 동의하시면 아멘. 특별 청년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예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이 말을 중고등부에 얘기하면요, 반신반의합니다. 왜냐면 아직 젊거든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믿어요. 그래서 약간 소망적이기도 하고 약간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요, 청년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학교 4년 동안 막 장학생도 있었을 거고요,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회사 나가자마자 나의 인기,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바보 취급당하게 되고요. 남자친구들은 군대 가면요, 진짜 내가 바본가 보다. 건서 듣고 있니?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자존감을 밑바닥으로 내리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왜 군대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그런 일들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능력으로 이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군기, 군대가 정한 목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나가야 이 어려움과 굴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목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성분들이 약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남녀가 상관없습니다. 군대를 가든지 안 가든지 여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를 정확히 알고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옛날이죠,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양육하던 한 친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 생활의 연수가 짧아요. 근데 워낙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제가 차기 리더로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양육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했더니 막 그 친구가 막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요,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가자. 그래서 카페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앉자마자 너무 급했나 봐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왠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주일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또 내가 믿음의 사람 같은데 저 문만 나가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요, 금방 이 답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너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친구가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문을 나가면, 교회를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없나 보지. 그 말이 그 친구한테 약간 충격이었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는데요, 찬양도 안 듣는데요, 나가면 그냥 일할 거 생각하고 진급할 거 생각하고 또한 내 미래 설교한다고 바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바쁜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듣는 그 말씀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란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는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한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있고 또한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는 이유가 이거란다 라고 제가 설명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군요, 새벽 예배 나와야죠. 그러더니 몇 주 나오더라고요. 며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읽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 성경을 봐야 저의 믿음이 자랍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뭘 말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머릿속에 말씀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면 너무나 좋은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순간 하얗게 되는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쪽팔리기 싫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헤매고 있으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주님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갑자기 저에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서 11장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돼. 그때 주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히브리서 11장 몇 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머리가 하얘졌을 텐데 그냥 아멘하고 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또 누가 물어볼까 봐 이 말씀들을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 한 2주 정도 안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했는데 3주째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까 뉘앙스 다르죠? 목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 목사님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전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영적으로 공격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서 가자마자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마끼아또를 시켜주면서 달랬어요. 일단 영적으로 심적으로 달래주면서 왜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친구가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맞아요? 제가 순간 올 게 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왜 그렇지? 그쪽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2주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도저히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잖아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보다마자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 드릴 때는 나 같은 사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1장을 읽어보니까요 명함도 못 내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발끝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했어요. 이렇게 무능한 목사 밑에 있으니까 저 친구들 저렇게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11장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풀어주던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친구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시험 드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믿음의 선조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포기해야지 라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 짧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친구에 대해 전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11장을 말한 거는 네가 그 사람들처럼 되란 말이 아니야. 다만 뭐냐면 극장으로 보면요, 영화로 보면 그 사람들은 주인공 전에 백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주인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살아온 인생과 비슷한 아니면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를 쫙 보여주는 서막과 같은 거다. 그리고 그 서막 뒤에 누가 나와요? 너 주인공 네가 나온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요? 그럼 제가 꼭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에게 1절부터 3절 12장 1절 3절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작 말씀해 주시죠. 2주 동안 너무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특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도 이런 것입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도요, 사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읽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져요. 항상 우리는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 믿음의 거리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항상 코가 빠져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으로 선물로 주셨을까? 그건요, 11장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11장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시작이 뭐로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뭐로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건요,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그런 어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에 것들을 가지고 뒤에 것을 이끌어낼 때 쓰는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장 1절 3절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거는 11장 1절 말씀의 결론으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영화 같다. 11장과 12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화 같은 거예요. 11장에는 믿음의 선조가 경주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주자. 그리고 우리는 관람자. 다시 말하면 그 무대에서 싸우고 있고 무대에서 달리고 있는 경주자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람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죠? 믿음이나 이런 것이구나.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나처럼 이러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을 구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가니까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절,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됐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약간 느낌이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그들, 믿음의 선조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주를 증인하고 그 경주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옛날에는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주자였고 우리가 관람자였다면 12장 넘어가서 우리가 경주자고 우리가 뛰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조단은 뭐라고요? 관람자라는 이미지로 바뀌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우리 승민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람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인하는 허다한 증인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경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곤. 이 아곤은요, 싸움.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고 뭐 소꿉장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 그리고 마라톤 경주. 그냥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건 경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거는 그런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에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선조들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그 경주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쉬엄쉬엄 그렇게 경주하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 건 피 흘리도록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었어요. 간혹 가다가요, 청년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직장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들어준 예가 뭐냐면 오늘 이 12장 말씀이에요. 왜 너가 혼자냐? 너 옆에 누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여기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너와 함께 있는데 너 왜 혼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는 사람 중에요, 이런 괴로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속상해요. 저 믿음이 있고 싶은데,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왜 저에겐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 생활하시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우리만큼의 어려움을 안 당한 선배들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선배들을 줄을 쫙 세우면 제가 그 선배들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의 상황, 저의 경험, 저의 형편은요 그들에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연약한 선평,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습니까? 그들도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힘드신 분들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주회종으로 서원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회종으로 서원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는데 정말 너무나 낙심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였어요. 아니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목사님들은 보통 안 좋은 거는 싹 빼고요 좋은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다윗의 위대함,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설교는 참 많이 하는데 밧세바 사건 이런 거는 뭐 할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많이 피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제가 성경을 정말 주밀하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왕이, 어떻게 기름 부심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였던 증인들이 이럴 수 있지?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준비됐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초신자 때는요. 또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그것이 위안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이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돼요. 바울을 만났던 하나님, 사무엘을 만났던 하나님, 또한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고 알아차릴 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 오늘 2절에는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를 놀랍게 했던 두 번째 단어라고 했잖아요. 바라본다는 거. 성령 충만 이어서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저의 인생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의 인생을 만약에 오늘 이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목회자로서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자신을. 제 꼬락서니를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만 한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힘차게 나를 붙잡아라. 너가 안간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기어와서 나를 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알아요. 우리 맨날 넘어지고 맨날 연약한 우리 힘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솔루션이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솔루션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잡는 건 어렵지만 바라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노뱀에 매달고 그 노뱀을 만들어라. 그 노뱀을 아주 크게 만들어라. 이거 어려워요. 근데 노뱀을 만들어 놓고 너 그냥 바라봐.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절대 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것조차도 못하는 영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길에 가다가 우연히 드럼 보이네? 이렇게 보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아포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승민이 있네, 저기 예람이 있네 이렇게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요. 승민이가 아주 이쁜 여자를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남들은 다 지나쳤는데 승민이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민이의 스타일인 여자친구한테. 그리고요 남들이 야 가자 근데 갈 수 있어요? 몸은 끌려가지만 시선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길을 끄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슬쩍슬쩍 주님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러 가는 것 같은데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가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어려울 때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나가라? 아니죠. 그것을 집중하여 고정하여 계속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깨달은 진리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본다고 해요. 주님을 안다고 해요. 주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계속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주님 그냥 알아서 해결해 달라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낭망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됐으면 이제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립으로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호치케스로 딱 잡아떼는 거, 잡아가지고 딱 묶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날마다. 너무나 놀라웠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죠. 어떻게 날마다 이럴 수 있나요? 가능한 일입니까? Yes or no? Yes. 가능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지만 않으면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도 보지 못하는 영이 와가지고 나를 막 휘어감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 헌신의 길, 마지막 큰 소리 합시다. 축복의 길. 이런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이거를 잘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요, 열심히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를 개념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봐야 됩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4시간. 제가 이 얘기 듣고요, 넘어갔어요. 어떻게 24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똑같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부끄럽지만. 근데요, 이 진리를 깨닫고요,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고정된 예수님에 대한 고정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지만 않으면 돼요.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봐요. 볼 수 있어요. 봐야지만 사니까. 세상에 갈 때도요, 세상을 봐야지만 안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백운우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이 마음을, 이 선을 뺏기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들에게 꼭 이 시험이 와요. 이성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딱 와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 본다고 했는데 진짜냐? 하면서요, 진짜 이쁜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 시선이 흐트러지고 내 시선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간다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직 네가 멀었구나. 아직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행복한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많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잘 유지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적어 놓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시선이 지금 흐트러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금요철에 나오는 청년들 보고요, 너무나 귀합니다. 금요철은요, 청년들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남자친구 만나야죠. 여자친구 만나야죠. 없는 친구들은 그들을 만나려고 애써야 될 시간이 금요일 밤이잖아요. 나이트의 밤, 금난의 밤, 막 이렇게 불타는 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온다면요, 그 청년들, 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고정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임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는요, 표현되어 있지만 가로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승민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고백합니다. 너 너무 좋아. 너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진짜야? 진짜야. 나 얼마나 보고 싶은데? 그럼 승민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가할 때만. 이러면 차이입니다. 이러면 절대 못 만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always. 항상. 눈 감을 때도, 눈 뜰 때도, 밥 먹을 때도, 밥을 안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또한 앉아있을 때도, 심지어 꿈에서도 나는 네가 보고 싶어. 어때요? 100점짜리 정답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너 얼마큼 나를 사랑해? 나 얼마큼 보고 싶어? 그때요. 나 힘들 때요. 내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 아무도 없고 내가 왕따 당할 때, 그때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주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주님, 눈 감을 때도요, 눈 뜰 때도요, 심지어 꿈에서도요, 밥 먹을 때도요, 밥 안 먹을 때도 저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시게 하는 거, 그것이요, 주님을 항상 바라본다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삶의 조력자로 끌어들이는 어떤 도우미가 아니라, 내 삶 통째로 하나님과 함께 거느린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나눴던 1절부터 3절, 1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히면서요, 이런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시험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믿음 때문에 핍박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명 안 됐고, 아마 어른들 빼고는 요즘에는요, 믿는다고 해서 핍박도 잘 안 할 뿐더러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 당할 정도로 티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답이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은혜가 아니라, 제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빠 엄마를 믿음의 교회에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런 얘기합니다. 제 몸에는 한 방울의 알코올도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한 번도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나봐. 가능하잖아. 저는 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술을 안 먹고요. 제 친구들도 술을 안 먹고요. 제가 학교에 가도 저는 학교 YFC라는 기독교 단체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는요, 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바로 입성시키셨어요. 신학교 입성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신대원을 입성하시고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바로 주의전으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요, 좀 교만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막 고민 있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궁금하다. 환난 중에 주님 만나는 것이 어떤 걸까? 너 웃음 나오죠? 혹시 술 먹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예배 시간에 종종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담배 피러 사라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오는 청년들, 저는 담배 냄새를 한 번도 제가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담배 냄새에 민감합니다. 쑥 지나가도요, 알아요. 저기 멀리 지나가도요, 냄새가 납니다. 담배 누가 피고 있나? 그래서요, 이 말 하니까요, 담배 피는 성도들 제 옆을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타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더 기도할 테니까 마음껏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아이들은요, 담배 피고요,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술 먹고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막 기도하는데 담배 피고 싶은 생각과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오버랩되는 거는 어떤 기분일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볼 용기도 안 나고. 이런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귀한 장소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라는 곳을 저를 인도하세요. 제가 군대 갈 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군전병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 우리 건서 같은 거는 운전병 하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병이 됐는데 저는 군전병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에 가서 막 금식하면 하나님 군전병 되게 해주세요. 왜도 안 물어보는데 그냥 군전병이 편하다고 하니까 땡보라고 하니까 군전병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군대 갔더니요. 그 훈련소 가자마자 평생 제가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칭찬받아. 우리 하수는 믿음이 좋아. 우리 아버님도 야 하수야 너 믿음 좋다 하면서 막 용돈을 받았지. 교회 간다고 매매 맞은 적도 없고요. 교회 간다고 핍박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훈련소 가자마자 평생 받아볼 핍박을 다 받게 됩니다. 저 군전병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훈련소에서는요 다 그냥 몇 번 훈련병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튀게 생겼나 봐요. 또 제가 그 시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몇몇 그 훈련생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조교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때는요, 웬만하면 물론 종교행위가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워졌는데 그때도 헌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근데 수요예배 가는 훈련병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아침에 그 점호하는데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첫 주에 조교님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더니 갈 수 있어. 좀 이따 나한테 와.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살았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 하고 밥 먹고 오후에 그 조교님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조교님 만나러 저기 뒤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나 보다 갔어요. 막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웃으면서 오라고 했던 그 조교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인상이 막 구겨져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뛰어와? 막 뛰어가서 딱 쓰자마자 앉아 일어나 하면서 막 선착순 막 시키고 막 왔다 갔다 시키고 막 팔굽혀 시키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30분 동안 저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딱 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몰라? 다시 30분을 또 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나게 해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몰랐는데 뭐야? 그랬더니 정말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가 몰랐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군요. 예배? 혹시 제가 예배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갈 거야? 수요예배? 가고 싶습니다. 다시 또 30분을 또 굴렀어요.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 갈 거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거기 첫날 2시간 동안 정말 심한 얼차를 받고요. 마지막 그분이 정말 지쳐서 너 진짜 마지막 묻는 거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오늘 예배 갈 거야? 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너무나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근데 그 눈물이 그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나 봐요. 그러더니 알았어. 시간 맞춰서 내 앞으로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훈련생이 훈련소 밖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그 조교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일과 시간 다음입니다.
훈련을 끝내고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막내인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30분 떨어진 그 훈련소 밖에 있는 교회를 나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3주 동안 그 30분 되는 거리를 거의 한 50분 가까이 기어서 가기도 하고 뛰어서 가기도 하고 띵뛰면서 가기도 하고 얼차례 받으면서 갔어요. 어느 날은요 너무 얼차례가 심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축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축도 끝나고 가자 또 30분 동안 뛰어가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하고 맞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저와 같은 사람은요,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단순히 뭐 이 2시간 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매를 수십 차례 맞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군대 얘기했냐면 지금 끝났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국군들 장병들이 하나 다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희 때도 했었거든요. 541 최전실 금식기도원에서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모교잖아요. 맨날 갔던 데라서 너무나 기뻤고요.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막 2시간 동안 굴려도 눈물 흘려가면서 죽어도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과연 이하수 목사 지금 너에게 있는가 점검해보라고 주님께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의 믿음, 핍박 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바라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작은 고통, 작은 핍박에도 내가 휘청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내 시선이 고정되면 내가 예수만 바라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내가 배웠사오니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평생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